반갑습니다. 이튿날인데 또 여전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천국일꾼 세미나로 어저께 함께 생각해 본 말씀들을 잠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제가 중간쯤에 한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들 그 시간에 가실 수 있으니까 염려 놓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은 존재케 한 이의 의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바로 교회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여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교회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목적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교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전략,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첫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선교, 네 번째, 봉사, 마지막 5번째로 교제. 이렇게 5가지의 핵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와 같은 전략적인 사역들을 행해 나갈 때 과연 누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느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일꾼이 없으면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그 목적을 이룰 만한 전략이 다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 왜 특별히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내년이 그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올해 교사 대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이 천국 일꾼 세미나와 함께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하루는 이 교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아닌 분이라고 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직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구역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도 이 원리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분들,
새가족 부원들이든지 바나바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든지 기초에서부터 가르치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아하, 이것이 나이어야 하겠구나, 이것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들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은 오늘 여길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교사를 못하시는 거 알죠? 교육위원회. 자, 제가 이렇게 칠판을 지우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떤 집사님이 지워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뭐 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교사의 리더십입니다. 교사의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더십이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지도력 이렇게 할까요? 지도력. 이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지위와 리더십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곧 리더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죠. 포지션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부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역대 한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내려오면서 참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쉽게도.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런 리더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들어야 그 역사가 그 나라의 역사가 참 좋아질 터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다지 손에 꼽을 만한 이름을 이런 좋은 리더십으로서 들먹거릴 만한 이름이 별로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서 그러한 인물들이 나올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겠죠. 성경상에 보게 되면은 이 대통령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는 이제 왕이 있죠. 왕 가운데 지위를 가졌으나 그 지위에 걸맞은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사울 왕은 그 포지션이 있었지만 거기에 걸맞은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것에 비하여서 마치 다윗은 그 목동의 집안에서 그 막내로 자라면서 티도 나지 아니하는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서기에는 좀 그래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그 포지션을 따라서 오히려 훨씬 더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위와 지도력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포지션에서 이렇게 쭉 자리가 있으면 좀 요 밑에 있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실제로 여기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내 지위가 무엇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위에 그 지도력이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지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지도력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도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관리라고 하는 말과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많이 씁니다. 혹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아주 익숙하게 들으신 말씀인데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죠. 관리. 또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지도력인데 일반 사회 경영학에서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회사를 존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단어들인데 이 매니지먼트하고 리더십을 구별하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이렇게 정의를 해요. Management is doing things right. 리더십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더십이란 doing the right things, 옳은 것을 하는 것이다. 매니지먼트란 is doing things, 어떤 일을 right,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관리란 일이 되게 만드는 것, 리더십이란 옳은 일을 하는 것. 자, 이런 면에서 이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경영학에서 이 관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되게 만드는 것, 이게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회사가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 회사에서 목표하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관리,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경영학의 기본 원리에 도전장을 내민 용어가 바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영학의 새로운 용어로 떠오르는 이 리더십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doing the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을 되게 만드는, 일을 꼭 반드시 성취시키는 거예요. 일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되게 만들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things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때에 그 프로젝트가, 그 things가 얼마나 옳은 것이냐,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 얼마나 국민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 일이 되게 만들어서 회사에 유익을 얻게 하는 이 자체로만 목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관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Know how
어떻게 노하우 많이 들어보셨죠? 야, 이 사람은 노하우가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관리란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하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는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know.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느냐 이 말이죠. know where. 어디에 정보가 있을까요? 그 정보를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얻어내면 그만큼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관리란 노하우와 노웨어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right things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know why가 중요합니다. know why. 왜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데 왜 하느냐, know why, 왜 하느냐를 답을 내어보았을 때 그 답이 right thing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법이고 노하우는 방법이죠.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죠. 정보. 그런 거에 비해서 이 know why는 방향과 철학입니다. 한 회사에 지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리더십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물론 좋은 리더십에 좋은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일단 본질을 다룬다라고 할 때는 어디가 중요한 것입니까?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리더십이. 바로 왜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과 철학의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때에 비로소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프로그램들을 돌려가지고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나갈 때 얼마나 그걸 잘 성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know why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고 지금까지는 이것을 소홀히 한 일반 사회에서의 소홀히 한 경영 방식도 많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소홀히 하고 부응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know why를 소홀히 하고 이것만 열심히 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을 다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울러스죠. 저자가 포울러스. 영어니까 대충 써도 되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그 노란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애벌레가 집을 떠나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디에 삶의 의미가 있을까를 찾고 또 찾다가 어딘가에 지금 수많은 애벌레들이 몰려든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런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막 수도 없이 많은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을 가보니까 이 기둥이 다 뭐냐면 애벌레들이 서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세워놓은 기둥이에요. 줄무늬 애벌레가 이것을 보고는 아하, 바로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하고는 줄무늬 애벌레도 다른 애벌레처럼 열심히 올라갑니다. 제일 꼭대기 뭔가 있을 거다 이거죠. 중간쯤 올라가다가 노란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만 거기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눈을 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만 삶의 의미고 뭐고 야 일단 우리 둘이 사는 것이 삶의 의미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쪼르륵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먼데 가서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요.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이서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줄무늬 애벌레가 아하 이거 아닌데 난 이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왜 내가 여기에 푹 빠졌을까 하고는 다시 원래의 생각대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 그때 그 기둥 그 위에 분명히 거기 있었을 터인데 내가 왜 그걸 놓치고 하고는 다시 그걸 찾아갑니다. 그때 노란 애벌레 자기야 가지마 나랑 있는 것이 삶의 의미야 이러면서 가지 말 것을 그렇게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올라갑니다. 자, 이 줄무늬 애벌레가 두 번째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 기둥에 이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잘 올라가겠어요. 한번 올라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칸 올라가면은 어떤 놈이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놈을 피해서 살짝 돌아서 왼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누가 나타나면은 한 방 먹이고 그 다음 돌아가고 뭐 이런 그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 노하우가 있어서 착착착착 기가 막히게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결국에는 거의 다 도달을 했을 때 한 이만큼 왔을까 갑자기 나비 한 마리가 날라와 가지고는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요 나비가 자기랑 함께 살았던 노란 애벌레였던 거예요. 노란 애벌레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비가 되어서 날라와서 줄무늬 애벌레야 내가 노란 애벌레였다. 너도 저 밑에 가만히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니야 저 끝에는 분명히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러고는 노란 애벌레를 이 노랑나비를 무시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턱에 왔을 때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들은 소리는 쿵쿵 쿠구쿵 이 쿵쿵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제일 꼭대기 올라간 애벌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쿵 쿵 삶의 의미가 있는가 보았더니 결국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노란 애벌레 자기 친구 이 친구의 말에 드디어 하고는 다시 기어 내려와서 나비가 되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고 뭐가 있고 어디 있고 다 알아요. 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착착착착 남들보다 훨씬 빨리 일을 성취했어요. things 어떻게 했다고요? right 일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목적 일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빨리 올라가고 보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no, why 이 부분이 보여진 거예요. 아하 이거 아니네 하는 순간 이 애벌레는 밑에 있는 애벌레보다 가장 멀리 띄어져 나가 있는 거죠. 바르게 고쳐지기에는 가장 멀리 있는 애벌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하우와 노웨어를 통하여서 일을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things가 right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고치기까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사람이겠죠. No why를 붙잡지 아니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고 No how와 where에만 매달린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 걸리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업적을 이루어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right things냐 라고 하는 이 no why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리더십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게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엉뚱한 데 가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 no why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사가 얼마나 교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교사로서의 가져야 할 목적을 따라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교사의 리더십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사의 리더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총신대 신대원에 양지에 있는데 양지에도 있고 저 사당동에 또 대학도 있죠. 거길 가 보면은 두 군데 다 그 큰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어요. 큰 돌, 부평 동북에 쓰는 이런 그 이렇게 표지판 그게 있는데 거기에 교훈이라고 돼요. 교훈에서 5가지가 이렇게 그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되신 분들은 다 보셨죠? 예, 한 분 보셨네. 이게 우리 학교 교훈이에요. 이게 우리 학교의 교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평양신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1907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거기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던 분이죠. 이 1901년에 세워진 이 평양신학교가 최초에 출발을 하면서 5가지를 교훈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평양신학교를 전신으로 한다라고 말을 하는 모든 신학교는 다 이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신대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장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장신도 평양신학교를 자기들의 전신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학교들은 다 이 교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 5가지를 열심히 봤어요. 3년 동안 아쉽게도 이 교훈을 가르치시지는 않더라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고 깨달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고 깨달았어요. 하여튼 이 5가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혼자서 곱씹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립했는데, 오늘 이 교사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비록 이것은 신학생들이 보도록 한 신학교의 교훈이긴 합니다만, 교사 또는 구역장도 얼마든지 동일한 원리로 이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5가지를 분명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할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따라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교사의 리더십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자가 되라. 자, 신자가 되라. 이건 뭐 가장 이제 기초이겠는데, 혹시 성함이 신자이신 분은 나 신자인데 이러면서 신자가 되라. 신자가 뭡니까? 이게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라. 뭐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뭐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성도,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도다 또는 신자다라고 할 때 누구를 신자라 하는가? 너무나 간단하죠.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체험이 있는 자, 구원의 체험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신자라. 그러면 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의 체험이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구원의 체험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히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짚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 찾아오는 자기에게 던져지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신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제가 기분이 좋을 때, 영적인 생활을 잘할 때, 교회 생활을 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때에 신자됨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내가 신자인 것이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혹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멀 것만 같은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의 어떤 환경적인 옥죄어 오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순간에 과연 나는 신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자냐 아니냐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음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시편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그래서 침상이 눈물로 다 젖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신기하게도 12절인가 11절인가인데 몇 절이에요? 11? 12절. 예, 12절. 10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이고 아니죠. 밧세바를 왜 죽이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백이 주여 저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저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이 끝난 것만 같지 않아요? 그 정도 악한 죄를 지었으면 구원이 끝났을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한다면 회개의 내용은 그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하여 매달려야만 될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한 구원에 대하여는 추후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그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는 추후의 의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즐거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즐거움이 죄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즐거움을 제발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신자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선자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초의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모자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교사 한번 하시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사람이 다 데리고 하는 게 낫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대충 하다 보면 뭐 생기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도박합니까? 애들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반드시 신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교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신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 항복을 하는 사람, 인생 항복자,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사람. 내가 그래요, 주님도 한번 섬겨보고 내가 까짓거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배경이 있는데 요즘 좀 어려워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님도 한번 믿어볼 테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자란 구원의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만 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살살 꼬셔요. 야, 너희 뭐 예수님이 뭐 너에게 뭘 해줬냐 어쩌냐 막 이렇게 하면 솔깃해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튼 나는 예수님 편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교사이신 분들 신자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이거 다음 주부터 안 보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 없겠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놓고 소리치는 사람, 주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우성을 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교사만 이래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신자잖아요. 신자됨에 내가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학자가 되라. 자, 이 학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기서 드디어 나는 더 이상 진도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학자냐, 그냥 교사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좀 가르치라고 하니까 뭐 애들이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가르칠 수 있겠지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내가 학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학자의 의미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주 정말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수준에까지 가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교사 수준에서의 학자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자란 무엇에 대한 학자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학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자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읽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라고 할 때 학자로서의 교사, 읽고 듣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 먼지를 털기 위해서 토요일에 잠시 보고, 주일에 할 수 없이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토요일에 잠깐 공과책 뒤적뒤적거리다가 거기 뭐 구절 몇 개 나오면 잠깐 성경 뒤져보고 그러고 오는가? 잘 보시란 말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읽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고리타분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 그 사람. 읽잖아요. 읽다 보면 처음에 몰라요. 2번 읽어? 몰라요. 3번 읽어? 몰라요. 4번 읽어? 몰라요. 100번 읽어? 알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콩나물 전법이라는 거예요. 콩나물 키우기. 콩나물 키워보셨죠? 밑에 빠져있는, 거기다 물 주면 물 쭉쭉 빠지고, 맨날 물 빠지고 언제 콩나물이 자랄까 싶은데 계속 물 주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콩나물이 자라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읽고 듣는 중에 크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3장, 5장 쭉쭉 읽을 때 크게 깊이 있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매일같이 계속해 보십시오. 콩나물이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읽어도 모르는데 뭐가 아니에요. 읽다 보면 100번 1000번 읽다 보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학자로서의 교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묵상. 좀 오랫동안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문제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거리, 뭐 자녀 문제가 됐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거리를 계속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문제거리를 계속 반복하여 생각해요. 내 자녀가 말썽을 피워요. 그걸 자나깨나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 문제거리를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걱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생각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 그래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할 때는 그게 걱정이 아니야. 그거는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생각함으로써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놔두셔요. 놔두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반복하여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가 드물죠. 이럴 때 여러분 계속 경제 해보세요. 병납니다. 걱정이 쌓여가지고 병나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꺼멓게 된다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놔두세요. 경제를 놔두십시오. 그냥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놔두세요. 대신에 뭘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뭘 줘요? 평강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묵상하세요. 학자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세 번째, 연구를 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조금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라. 아니 우리 평신도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연구를 해? 그건 저희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연구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연구 수준, 그게 뭐냐? 그걸 큐티라고 하는데요. quiet time이에요. 원래 이 quiet time은 이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쪽보다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큐티는 지금 연구 쪽입니다. 뭐냐 하면 읽고 듣는 것은 그냥 쭉 이렇게 콩나물 물 주듯이 하는 것인데,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그 본문을 가지고 뭐 한 장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 성경에 보면 동물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동물뱅이가 한 문단이 보통 기본적으로 그런 한 문단을 놓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 두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다 보면 한 번, 두 번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씩 아, 요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앞뒤가 꽤 맞춰지고 아하 하고 자꾸 무릎을 탁탁탁탁 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연구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을 누가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는요, 교역자 뺨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잠시만 졸고 앉아 있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게 될 만큼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열정으로 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심하신 분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 버려요. 평신도가. 그러니 목회자가 살아남겠습니까?
목회자가 그 헬라 히브리 보기도 힘든데 평신도가 그거 봐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한글 성경, 뭐 영어 성경 보는 건 기본이죠.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교사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구역장이시라면 연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뭔가 좀 자료를 뒤적뒤적 거리는 이러한 연구하는, 공부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암송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십시오. 외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외우면 뭐해, 금방 그 다음날 또 까먹는 거. 그래도 또 암송을 하십시오. 까잡수시면 또 암송을 하시고, 또 잊으시면 또 암송하시고, 반복하여 계속 해보십시오. 어느 날 옆구리 쿡 찌르면 바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이렇게 가르치다가 애들이 질문들을 얼마나 안 하나요?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답을 해주는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도 안 찾은 채 바로 딱 하면요, 그 애가 기절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쑥 받아들여요. 우리 선생님 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우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 밑에 내가 배우고 있다는 그 자부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자부심 갖고 배우면 안 될까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암송을 늘 평소에 해두기 시작하시면 유사시에 이와 같은 유익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교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암송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뭐 수도 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물리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이겨내는데 암송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수시로 튀어나오면서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들을 얼마든지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적인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라. 적어도 공과 공부에 나오는 요절은 먼저 좀 암송하고 가시라. 너 외웠어? 체크하고. 자기는 안 하고. 이러면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압니다. 제가 암송 안 하고 여러분 보고 암송하세요 이렇게 만약 한다고 해보세요. 다 알죠?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암송도 안 하면서 요절 했니? 체크해 보세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공과 공부하는 요절만큼이라도 외워보십시오. 매주마다. 그러면 한 절씩은 외우잖아요. 매주. 그렇게 암송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씩 좀 어려워지죠? 이 성경의 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66권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했다가 저기서 저만했다가 마구제비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통일성, 이 맥을 잡지 못하면 창세기 가르칠 때하고 요한복음 가르칠 때하고 내가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맥이 없으면. 공과책 보니까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긴 했는데 맥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한 말하고 여기서 한 말이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맥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맥이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었는데 내년에 하게 될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경대학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이나 구약의 파노라마, 개관을 할 때에 그런 개관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전체 흐름을 다 한눈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성경이 이렇게 쓰였구나.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서가 쫙 있잖아요. 선지서. 예? 선지서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4권, 12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앞에 또 역사서라고 해가지고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막 쭉쭉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럴까? 모를 수가 있죠. 왜 이럴까요? 이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 이 왕들이 살던 이 역사 시대 이때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이 역사서나 선지자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이 예언서나 같은 내용이 많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일 때 일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맥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느헤미야도 나오고 뭐 에스더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인가? 이 선지자들하고는 어떻게 될까? 어디가 먼저 사람인가?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사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성경의 맥은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신학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들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주변을 공부하는 것을 신학이라래.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면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면 성경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는 못 가시니까, 신학교 가시면 더욱 좋겠지만 신학교는 못 가시니까 이런 그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이런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신학을 좀 이해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학자적인 모습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잘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라면 그 정도 각오를 해줘야 되죠. 그런 면에서 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